오늘 이 아침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서 주중에 천주교와 불교에서 미사와 그리고 법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2m 사회적인 거리에서 이제 1m, 2m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약 60% 정도가 이미 고난주일과 이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문을 다 이제 열어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의 이 주일 출석률이 의외로 낮은 것입니다. 예배당 좌석을 이제 2m 이 사회적인 관계로 다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교인들의 10%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35%가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죠.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근무도 재택근무해라,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예배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합력하여서 이 정부 수칙을 잘 지킴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 방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진자도 10명 내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완전히 종료될지는 모르지요. 이제 가을과 겨울철에 또 한번 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던 성수주일과 이 교회 예배는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었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까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거리와 그리고 영적인 거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말은 이거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네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건 45cm, 요 팔목, 요 한 큐빗, 요 거리예요. 이거는 아주 밀접한 거리입니다. 부부 간의 거리,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연인들 간의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밀착된 마음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2m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항상 가까이 붙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밀하지도 않은데 너무 가깝게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친밀한 거리는 하나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45cm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이것은 45cm 이상 1m
20cm까지의 거리인데, 이것은 서로 사람이 손을 뻗치게 되면은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치게 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거리, 악수의 거리, 이건 친구지간에 가까운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소곤소곤되는 관계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가다가 서로 몸을 이렇게 부딪혀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허용되는 관계입니다. 사람 간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그 거리가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한 사람도 아닌데 1m 내로 가까이 와서 소곤소곤 되려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이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을 딱 일으키는 겁니다. 이 친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이 거리 관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친한 사람인지 친하지 않은지 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은 서로 즐거워하면서 친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유지하는 거리가 1m 내외의 거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m 20에서 3m 60 정도의 사교적인 거리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 사업상에 알고 지내는 관계에, 그리고 직장에서의 직원과 직원과의 사이에, 또 책상과 책상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리는요, 마음은 주지를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제3자가 끼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셋이 있다가 봐 해도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아니하는 안면이 있는 관계, 이것이 사회적인 관계예요. 여기에는 사적인 질문이나 무슨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나 행동에 있어서 정중한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의를 차려야만 합니다.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은 안전한 거리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바이러스가 내게 전혀 감염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2m 정도의 사회적인 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3m 60cm 이상의 거리예요. 이것은요, 서로를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강당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교인들 간의 거리가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연단에서 연설자와 청중 간의 거리, 그래서 이 연단에 선 사람은 한눈으로 딱 봐서 모든 사람이 딱 눈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청중들은 이렇게 이러한 거리가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대통령이나요 장관 같은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의 거리는요 조금 떨어진 거리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의 관계를 공적인 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거리 두기가 아주 중요한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는요 딱 영토권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딱 있어서 그 영역 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과의 이 거리도요 개인적인 거리가 있고 안전한 거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치명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들판에서요 이쪽에는 사자들이 쫙 있고 저기에는 사슴이나 영양들이 다 있지만요, 이 사자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 영양들이요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그거예요. 다 공적인 다 관계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이 영양들, 사슴 같은 이 동물들은요 서로 동종끼리는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야만 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 탁하니 오면은 이 영양들이나 사슴은요, 자기가 도망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는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딱 보고 안전이 위태롭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팍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가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치명적인 거리를 좁혀갑니다. 이때에 이 사슴이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도망갈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자에게 희생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도 거리 두기가 동물의 생존에 걸려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서로의 이 거리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본능적으로 무리를 이루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거리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 빛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자, 반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창궐한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탐심의 바이러스, 음란의 바이러스, 이 거짓의 바이러스, 교만 의심의 바이러스, 불신의 바이러스, 사상의 바이러스, 각종 중독의 바이러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바이러스들,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세상과 사회적인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일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사회적인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개인적인 거리를 두고서 세상과 악수하면서 은밀하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부의 예배 자제와 금지 명령에 제대로 대응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냥 교회 그냥 자제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며 치명적인 거리를 점점 좁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안일한 신앙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합니다. 정부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지인 것처럼요 마구 흔들어댈 때 우리 교회들은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준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6만여 교회 다 털어보세요. 교회에 직접적으로 감염된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2달 이상 모였는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 우리 한국 장로교단에서 지난 3월 29일 날 금식기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에 힘을 얻고 교회 문들을 다 거의 지금 열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문들이 계속 닫혀지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계속 교회 출석 하지 않기를 원하는 원수 마귀를 우리 모두 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온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거리 관계에 있습니까? 개인적인 거리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회적인 거리 관계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실황 중계를 통해서라도 편안하게 멀리서나마 예배드리는 공적인 거리인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생명적인 관계, 하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mm라도 딱 떨어져 있게 되면요 결국은 죽게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 거리도 없는 하나된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거리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성도지 간에 공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를 둔다면요, 누가 가장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피로 낳은 자식들이 서로 그냥 사회적인 거리를 갖고 있고 공적인 거리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개인적인 친근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요, 생명적인 관계, 하나된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밀착된 제자들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은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밀착된 삶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요, 온전히 예수님과 마음을 밀착시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었잖아요. 그 개인적인 다 야망들이 다 달랐습니다. 다 그런 것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공생의 3년간 예수님과 똘똘 뭉쳐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과 항상 밀착된 친밀한 거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같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된 관계로 우리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착된 주님과 우리는 밀착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끔 우리 마음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밀착시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어부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픈 그 부끄러움들, 이런 것을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대화하기 전에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춥고 허기진 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다 피워놓고 거기다 따끈따끈한 떡과 그리고 구운 생선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얼마나 노곤노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자상하신 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은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쳤습니다. 공적인 거리는커녕 멀리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에 의하여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고 두려움 가운데 방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숯불을 딱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린 계집종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열성적인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 모든 일에 그렇게 앞장섰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때의 여종이 너도 한패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말을요,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뜻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Peter followed him at a safe distance.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딱 두고 예수님을 딱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매사에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당한 안전거리,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적당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한 발은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한 발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붙잡혀서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언제나 도망갈 채비를 딱 이렇게 마련해 두고 예수님을 멀리서 거리를 두고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그 자리,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개인적인 거리에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너도 예수님의 편이지? 갑작스레 확 물어보니까 예수를 당황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에 가담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세상의 불신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좌절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가장 앞장섰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아주 부끄러운 배신자, 제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스승을 배신했던 깊은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물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동일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한 반석과 같은 칭찬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뜻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온 그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는 갈릴리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의 아픈 과거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사랑을 묻는 것은요, 이 묻는 사람이 먼저 사랑할 때에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너 엄마 사랑하냐? 너 엄마 얼만큼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것은 왜 묻는 것입니까? 아가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너 엄마 사랑하냐? 너 엄마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아느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동일한 사랑의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내면의 깊은 상처에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베드로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주님과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식었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구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면서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몸 대신 이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점점 앞으로 이 교회가 성수주일과 교회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교회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